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이 보호자 성령께서 오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한 이 세상적인 그 만연된 그 관점에서 새로운 관점을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죄와 의로움과 심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작용,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이 생명, 이 숨과도 같은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의 성령의 작용을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령 세신 운동으로 인해서 어떤 은사가 드러나면서 여러 어떤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눈에 보이는 어떤 영역에 함축해서 그것이 성령의 어떤 작용이다라고 또 느끼는 신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러 또 오늘 성령을 뜨겁게 체험했다, 이런 표현들이 어떤 면에서는 성령의 그 현재성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느낌으로 자기 존재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구나,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계시며 또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실제하심을 드러내시구나 라고 하지만, 또 다른 매너리즘에 빠져서 어떤 성령을 느끼려고, 성령을 체험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뱉어지는 그 생명의 숨, 어떤 성령, 그리고 인간의 존재를 창조하실 때도 그 코에 부르는 어떤 그 숨이 그 존재의 단기자, 피로써 생명체가 되었다고 하신 그 숨.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지금 또 하나님의 그
현재하심을 느끼게끔 하시는 게 우리가 숨을 쉬듯이 성령께서는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하느님, 성령께서 지금 또 우리를 끊임없이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도 바로 우리의 그 본래의 모습,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가 그 보호자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그 첫째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둘째 아담이 또다시 그 하나님이 육을 취하셔 오시신 그분을 담는 것. 그래서 내가 오늘 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에게 보호자 성령께서는 지금 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생을 살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거, 지금 병고에 시달리고 내가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내 위주로 보호자 성령을 청하고 그것에 성령이여 오소서 한다는 그 자체가 어쩌면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공기와 같이 지금 함께 계시는데 내가 숨을 쉬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 상황.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자극이 필요하고 또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고통이 없이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시금 깨어나지 못하죠. 그냥 자신이 살아오는 그 패턴 속에 그냥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은 또 고통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우리가 자초하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왜? 그 고통 순간에는 자아라는 것이 처음에는 그것을 극복하기 하려고 자신의 의지로 또 노력하지만 그것이 안 되면은 거기서 뭐예요? 자아가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체험으로 그 영혼을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내 힘, 내 뜻, 내 계획으로 점철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은 꽉 차 있다면 함께 하시더라도 그것을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자신의 무기력함을 자신이 제가 말씀드린 이 무기력함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육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이 무력함을 느끼는 때가 바로 그 고통의 극에 달했을 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거기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 일독서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필리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필리포의 군중들이 바오로와 실라스의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는 더불어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리고 그들의 발에 착고를 채웠다. 그러니까 이거는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바오로와 실라스는 그 가장 깊은 감방에 착고를 차고 있으면서도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느님께 찬미가를 부르며 기도하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은 감방, 또 착고에 이렇게 매여 있는 그 상황. 그러면 그런 분심이 안 들겠어요? 아니,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이방 지역에 와서 이게 무슨 꼴인가? 나는 내 나름대로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좀 뭔가를 이렇게 수월하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끔 이렇게 이끄셔야지. 왜 이런 일들이?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치고 1차 전도 여행 때는 니스트라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코니온에서 돌로 던져서 죽은 줄 알았다 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도직을 수행하는 데서 모든 것이 수월하고 뭔가 일사천리로 한다는 것,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한 일이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또 그렇게 이끄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꾸 좌절, 또 뭔가가 그 공동체 안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어떤 그런 것들, 그것은 결국에 그 영혼을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였다. 그 상황 속에서 한숨 푹푹 쉬면서, 그리고 남 탓하면서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 영혼이 고통으로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자들을 보면은 오랜 연륜과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단련받은 그런 영혼들은 틀려요. 자신이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다시금 자신이 지금 믿음, 내가 이걸 왜 하는가, 이 사도직을 내가 왜 하는가, 그리고 왜 컨디션이 이랬는가,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내 영혼의 단련을 위한,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시금 성령께, 보호자이신 성령이시여 저에게 함께 하소서 하면서 의탁하는 마음을 가지게끔 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의 기초가 뒤흔들리면서 문들이 모두 열리고 사슬이 다 풀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매번 내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어떤 때는 특히 우리 자매들 보면 그렇죠. 해가지고 하면은 또 혼자 또 가서 혼자서 또 눈물까지 흘리는지 모르지만 와 하면서 그게 또 며칠간 가. 또 그거는 세상적인 세상적인 인간관계에서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프로가 돼야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불협화음, 그것이 우리가 친교를 나누려고 모인 게 아니죠. 그럴 때 자신의 어떤 또 다른 어두움을 바라보고 자신 마음 안에 드리워진 그 장벽을 보고 부셔야죠. 끊임없이 자기 에고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걸 고집하는 그 사람들은 그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오로 사도와 그 실라스가 어떻게 돼요? 그 간수를 또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꼭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정해진 장소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어떤 누군가에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드러내도록 개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보호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결국에 뭡니까? 우리가 뭐 성령의 현존을 느낀다고 해가지고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보다도 잔잔한 가운데, 침묵 가운데 이 봄바람처럼 내 영혼을 따뜻하게 하고 또 시원하게도 하고 또 온기를 전달하기도 하는 그 성령의 그 현존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을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죄와 의로움과 심판이라는 이것을 바로잡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기서 짓는 죄도 죄지만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가? 내가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때는 벽에 부딪히고 그 고통의 그 늪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죠. 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내가 믿고 있는가? 그분을 구세주로 내가 믿고 있는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파스카 신비를 이루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가? 이것이 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움도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로움인가? 하나님의 의로움은 결국 만민이 만물의 창조주를 아버지로 모시면서 한 목자리 한 양떼로 모이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은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삶을 살도록 이제 예수님은 뭡니까? 아버지께로 다시 가지요. 그러나 뭐예요? 내가 보호자 성령을 보내겠다. 그 성령께서 오시면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이는 결국 뭐겠어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맺고자 하는 의로움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이 세상의 우두머리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주님이시며 왕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결국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그 고린도 데살로니가 1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어쩌면 힘의 원리와 또 세상의 어떤 거짓된 권력 속에서 굴복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그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러나 거짓된 권력이 아니라 심판은 바로 자비를 입은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그 자비로서 심판의 그 벌을 피하게 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뭐겠어요? 보호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의로움, 심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활 시기에 부활 제2주일날 자비주의를 맞이하기 위해서 9일 기도를 했죠.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이 죄인됨을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올바른 자로 다시금 당신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금 죄에서 벗어나고 또 의로운 관계를 맺었다면 우리에게는 또 심판의 때를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맞이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가오는 성령 강림 대축일에 이 보호자 성령께서 오시어
우리의 그 존재됨을 첫 번째 성령 강림 때 그들을 변화시키셨듯이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그 성령 강림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우리는 이 9일 기도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중 행사로 그냥 성령 강림 대축일 9일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첫 번째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이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고피 사제에게 두 번째 성령 강림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 두 번째 성령 강림은 바로 심판을 준비하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도 부활의 그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 또 보호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현존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옵소서.